사무엘상 17장부터 오늘 19장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어떻게 어린 소년입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엘리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세의 마지막 여덟째 아들에게 아직 목동입니다. 그에게 이제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그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현 시대에 그 현실 속에선 사울이 그대로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아직 다윗은 소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전쟁터에 이제 나갔을 때 사울이 보고 이제 보니까 상당히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자, 골리앗의 신장과 그의 크기, 그의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17장 첫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면 280에서 290이죠. 우리 교회 누가 제일 큰가? 상호가 제일 큰데 180 넘나? 89. 야, 그러면 거기에서 100cm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지. 상호 키만 해도 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101m가 더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바깥에서 서면 우리 건물 어느 정도까지 2층까지 올라올 정도가 아닐까? 그 인간이 아니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소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가 노투구와 어린갑이라는 거는 이제 무장할 때 있는 물고기 비늘처럼 만든 그런 갑옷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갑옷의 중수가 5,000세겔은 57kg 정도라고 합니다. 놋으로 만든 놋경갑, 그건 우리가 저 축구 선수들 하면 여기 발에 이렇게 뭐 차잖아요, 그죠? 그것을 놋으로 만들었고요. 놋 단창을 들었는데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그 당시 이제 옷을 짜는 기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커요. 저도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그 옷감을, 그게 배인지는 뭐예요? 배를 짰을 거예요. 그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컸어요. 그 헛간 안에 그거 하나가 꽉 찰 정도였는데, 근데 그 창자루가 배틀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선 키가 280에서 290 정도의 센치라고 하니까 그 상당히 큰, 어마어마한, 정말 어떻게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제 사울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8절을 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렸느냐. 나는 블루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우리 1대1로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자 이거예요.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 블루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내보내라 이거예요. 예. 이제 이러한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에 누가 나섰냐면 이제 다윗이 나온 겁니다. 다윗에 대한 소개가 12절로 나오죠.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의 이새라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요. 우리가 이거 사무엘이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인가 해서 이렇게 쭉 일렬로 섰을 때 보였던 그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이죠. 다윗은 말제라 그랬어요. 막내 아들입니다.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고, 이게 다 큰 세 아들은 이제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루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여기도 4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네요. 성경에서 40일이라고 그러면 항상 시험의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제 어느 나라인가? 애굽의 징치험을 받았고요. 그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고, 근데 지금 그 사무엘도 40년 동안 정치를 해요. 왕으로 있고, 또 다윗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솔로몬도 또 40년, 참 아주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상당히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선지자 그 사사들도 40년 동안 그런 치리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새가 그 막내 아들 목동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줘서 천부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죠. 이제 군대에 나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금 뭔가 그 모험을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목자로서 이렇게 양치기를 나갔다고 하면서도 좀 아버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오지 않고, 아마 그런 자유분방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결국,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군대 이제 천부장을 찾아서 나갔죠. 그때 막 가보니까 블루셋 사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나와 있었고, 또 사울왕도 이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이건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예, 그 재물로 재물을 주고 또 그의 아버지를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세운다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블루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상당히 뭔가 자신감 있는, 그죠? 아직 소년인데, 예. 먼저 어떤 대우가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예.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 이 할례 없는 블루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윗이 상당히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블루셋 사람은 지금 할례 없는 블루셋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들 아니냐. 예,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모두 죄인 취급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 측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블루셋 사람이 누구길래 사실은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선 이스라엘 그 군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저를 죽이는 자는 왕의 사위를 잡는데 그 아버지는 높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세울 거고 엄청난 또 재물을 준다. 이렇게 왕이 얘기한 것을 전달하죠. 이제 그때에 그 맏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런 소리를 사람들 간에 하고 있으니까 엘리압 맏형으로 볼 때는 정말 가관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네가 그 양 몇 개 치고 있었는데 그거 마저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냐?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장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 지금 네가 치고 있는 양 몇 마리 전부 다 남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아주 마음이 교만해서 지금 전쟁터에 구경 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형제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삼은 거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알고 있죠, 형제들은. 아니,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을 때 순서대로 쭉 들었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째 오라고 그랬더니 말째 데려다 놓으니까 이 사람이다 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여전히 목동이고, 그죠? 그리고 사울은 아직 통치자고 왕이고, 그래서 그 형제들 셋이 이제 군대를 나가서 사울을 모시는 사람이죠. 그 상황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에 완악하다. 이렇게 내가 교만한 자로구나. 너 전쟁터에 지금 구경 나왔어? 이거 뭐 장난인 줄 아냐? 이렇게 형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내가 뭘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네. 자,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고하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까 가보니까 상당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를 하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 여기 낄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34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여 주의 종의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루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라. 왕이라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정말 한 소년인데, 목동인데, 어쨌든 다윗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상대가 얼마가 키가 크든지, 키가 2m 90 정도라면 엄청 어마어마한 키인데, 그러한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할례받지 못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래도 특이한 것은 사울의 마음입니다. 37절 보죠. 이제 다윗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루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니 사자에게서도 나를 지키셨으니 저 사람 앞에서도 지킬 것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자기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자기를 보호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놈 봐라 그랬겠죠. 당돌하네. 그리고 이제 군복을 입히고 또 노트구를 머리에 씌우니까 그리고 이제 갑옷을 입히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군인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처음으로 입혀보는 옷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 맞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이렇게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있죠. 요즘 그런 거 많이 걸머지고 다니던데 우리 동준 형제도 끼고 다니는 그런 거 같아요. 졸지 말고 강의 드세요. 일부러 얘기한 거니까. 뭐 시킬까? 졸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 작업하던 거 그거 갖다 놓고 작업하면 안 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시간이에요. 지금 이름도 다 누구 먼저 부를 거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망신당하지 않고 싶으면 그냥 끽소리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자세요. 마음으로. 눈은 뜨고 마음으로 푹 주무세요. 자,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루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루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이제 다가오는데 어떻을까요? 2m 90cm 정도 되는 사람이 거인이 그 배틀채만한 그 창틀을 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다가오는데 자기는 목동의 옷에다가 물맷돌 5개를 넣은 제구 그냥 조그만 천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물총 하나를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블루셋 사람이 딱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아름다운 사람 누가 있네. 이렇게 2사람 정도 같이 아름다웠을까 모르겠네. 명훈이 정도로 아름다웠을까. 그런 담대함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세상을 나갈 때도, 취업할 때도 내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험을 볼 테니까 합격하게 하소서. 그런 한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 보러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 자, 올해 우리 두 사람은 시험 봐야 돼요. 공무원, 학교 선생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든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블루셋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자기가 자신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 다윗이 언제 개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블루셋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읽었던 내용처럼 이제 블루셋 사람에게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참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16장 18절을 먼저 보죠. 예. 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 보면 무용과 구변은 말재주죠. 네. 호기, 어떤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남자다움이죠. 그 다음 무용,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러니까 몸은 작아도 정말 목동으로서 짐승 사자와 싸울 정도의 어떤 담대한 그런 포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구변, 말재주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46절을 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루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그 존재하심을 먼저 언급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여호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이것이 믿음 생활 속에서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양들을 지키면서 이제 그 양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자라든가 들짐승을 항상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사자를 만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블루셋을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골리앗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맡고 있는 세상의 신 아닐까? 그죠? 세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다 막히고 안 되는데, 나는 공부한 것도 없어. 나는
뭐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어.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무장도 입어보지 못했고 훈련도 받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냥 사자와 싸울 때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5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항상 양들을 치러 나갈 때도 그런 것을 도구로 들고 나갔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와 내 양을 지킬 것이라는 그러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례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구약에 우리 민족들 중에 유명한 위대했던 그런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했죠. 그런데 이제 12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죠. 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시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인가? 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이었어요. 네.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위에다, 내가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거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주님 이것은 돼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거죠. 그건 대단한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그 교회 위에서 해결하고 막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항상 생활 속에서 가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의인이라는 그 자기에 대한 존재의식. 그래서 내 기도를 항상 주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지금 소년 다윗은 물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오지 않았긴 아니에요. 어린 소녀로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항상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편 모든 것을 보면 그게 거의 다 영적인 거예요. 계시예요. 그 당시 오지도 않은 메시아를, 그죠? 예, 그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자기 마음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 어떻게 돌아가실 것, 그런 것들을 전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를 찬양하고 글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세상과 맞서고 있는 나는, 세상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정보 권력이라든가 여러분들 어느 뭐 회사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구조예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내가 오직 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이거예요. 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리고 약하고 상대방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굴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죄인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담대함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더욱 담력을 가지고 하라고 했죠. 그리고 반드시 지금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무엇을 상으로 주겠느냐, 어떤 보수가 있겠느냐. 한번 여러분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나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 그 아프고 힘든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난다면 어떤 그 상급이라는 게, 보수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믿음, 나는 하나님 앞에, 그죠? 반드시 상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상급.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하는 자의,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상급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의 이런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는 골리앗하고 싸우진 않지만 세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나의 골리앗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골리앗. 저는요, 나에게는 잠재의식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준비하다가 그 부분을 좀 봤는데요. 그 아담과 이와를 넘어뜨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사탄이 와서 유혹했죠. 네. 그렇지만 그들을 넘어뜨린 것은 사탄이 한 그 말 한마디 속에 나타난 거예요. 네. 절대로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가끔 그러한 잠재의식들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잠재의식. 과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과거의 어떤 그 달콤한 유혹 속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끌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그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는데 가장 유리했던 것,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인식시키는 것. 내 모든 기억들을 우리 안 지워져요.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서 내 삶이었잖아요. 과거에 내가 그 악한 생활은 나의 삶이었어요. 내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 벗어지고 그 습관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세상은 보이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람은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 몸은 계속 죄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죠? 창세기 4장에서 너는 죄를 소원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너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너를 사로잡고 가려고 하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나는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싶은데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는 계속해서 너를 사로잡고 가려고 하는, 그냥 열정적으로 너를 이끌고 가려고 그러지만 너는 죄를 이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죄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경우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목자로서 아버지 양을 키우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었고, 늘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맑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여기는 블루셋의 골리앗으로 나왔지만 내 앞에 선 골리앗은 무엇인가? 물론 세상이지만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잠재의식. 결국 그것이 날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사울이 15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아말렉도 내 육신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애굽은 세상이에요. 골리앗은 누굴까? 나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누군가? 저는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그분을 재인식하기. 사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나의 존재죠. 그리고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에서 이 모든 인생이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미 상급을 얘기해 놨잖아요. 우리에게 천년왕국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받아야 할 그 기업 정해져 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세상이죠. 크게는 세상이에요. 공중에 있는 권세들이 있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 자신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과의 싸움. 자, 이제 결국은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물맷돌을 던져서 딱 던졌는데 그 블루셋 사람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블루셋의 큰 용사가 죽음을 보고 모두 도망을 갔죠. 자, 54절 봅니다. 다윗은 블루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주는 개인 장구예요. 그 블루셋 사람이 입던 모든 개인 장구. 다윗이 블루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고요. 그 사울의 숙부 넬이라는 그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인가 숙부인 아들이 그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었죠. 그 물어봅니다. 야,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야, 정말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결국 너는 누구냐 이렇게 사울이 그를 데려다 물어보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서 아까 제가 골리앗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제가 결국 자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울에게 나타난 악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가고 세속적으로 빠지면,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그에게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서 블루셋 군대를 이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난 후에부터 자꾸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소개가 됩니다. 1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된다는 것은 아주 그냥 반해버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다면 내 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동성애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야, 우리 그냥 잘해보자. 이렇게 한 친구로서의 어떤 사랑을 서로 언약을 맺죠.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의 주니,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칼과 군복과 모든 것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5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14절도 보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세상의 어떤 업무와 자기의 직무를 맡았을 때 주는 것은 그 해결 능력이거든요. 지혜로움이잖아요. 그죠? 15절에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금 군대의 어떤 장으로 위치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보내는 데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보내면 그 전쟁이 이쪽 이스라엘 군대가 커서 모든 무장이 완벽하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그 지혜롭게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윗이 돌아올 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여인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들고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 6절과 7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보십시다.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떨며 창화하며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보다 지금 더 높이는 그런 이제 그 축복성이 나오는 거죠. 그 왕으로선 불쾌하죠. 대통령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막 이 국민들에게 여론이 높아지고 막 그래 보세요. 시기 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은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느냐.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해가 지금 원하는 것, 그럼 이제 앞으로 나라도 그 다윗의 것이 되겠네? 이런 상황으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든 어디든 부목사가 똑똑하면 못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부목사가 설교를 주임 목사보다 더 잘하고 못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도들이 박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사울은 버렸어요, 그죠?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자꾸 악심을 가지고 대하니까. 근데 그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그래서 뭔가 그 마음을 쾌활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왜 수금을 탄, 뭐 이게 기타일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수금을 탔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아마 그 목동으로서 양치기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수금을 탔겠죠.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원래 사울이 다윗을 불렀던 건데, 이렇게 그 골리앗을 죽이고 큰 공을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신을 부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가지고 있었죠.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하였어요. 예.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마음속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동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의 리더예요. 예. 예, 백부장, 예? 그 10명을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다윗도 사울도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로운 것을 알고 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구나. 저는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 내가 세상을 내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자꾸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한 꾀를 냅니다. 저놈을 다윗을 내 사위로 삼아야지. 그리고 이제 큰딸 메랍이 있었어요. 맏딸 메랍을 죽이려 합니다. 17절 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이 내게 아내를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 너는 내 방패막이 되고 내 사위가 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전쟁에서 이겨달라 이거죠.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그에게 대지 말고 블루셋 사람 손을 통해서 저놈을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메랍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준 바예요. 아내에 줬던, 아내로 줬었어요. 그걸 다시 데려다가 지금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다윗은 아니 당신이 다른 사람 마누라 됐던 사람을 나한테 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상당히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인데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됩니까? 하고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결국 사울도 그렇게 좋게 여겨서 사위를 삼고 맙니다. 자, 이제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니, 사울이 그 신하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의 비밀이 말하고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모든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막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 말로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가로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은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야,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나는 정말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상당히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네가 어떤 패배, 나한테 어떤 그 감사의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딸을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왕의 원수 블루셋 사람들 양피 100. 양피라는 건 남자들의 이제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포경수씨라고 하는데요. 잘라낸 그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양피를 가져다 이제 왕에게 드리니까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점점 아주 마음이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더 대적 관계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3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된다. 지금 18장에서 보면 다윗의 지혜로움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위치에서도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고 왕의 어떤 그 계략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자기의 겸손함을 지켜나가면서, 그죠? 이것이 모두 하나님 그의 말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